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경을 좀 지워버리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녹화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뭐 이렇게 한번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시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선교하고 싶다. 뭐, 나 선교로 내가 스스로 응답받아서 내가 교회에 나 선교하러 갑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 성령님이 잘 사역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떠나라. 너네들은 선교여행 가야 된다라고 그 공동체에게 얘기했고, 그 공동체 안에 있던 여러 지도자들이 동시에 이 선교를 결정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지정해서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지중해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는 구브로, 성경에는 구브로, 요즘은 뭐 키프로스라고 하죠.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구브로 동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 살라미에 내려서 유대 여러 회당의 복음을 전하고요. 섬 전체를 가로질러서 반대편에 있는 도시인 바보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이 바보라는 도시가 이 구브로에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로마의 총독부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보라는 곳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영적 전쟁 혹은 깊은 역사적 맥락이 숨어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 구브로를 관할하던 로마의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 사도 바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이름만 똑같고요. 서기오라고 하는 가문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실제로 로마의 비문이나 역사 기록에도 서기오 바울 가문의 인물들이 등장할 만큼 높은 식견을 가진 고위 관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곁에 밀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성경은 그를 바예수 또는 엘루마라는 이름의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면서 또한 마술사라고 소개합니다.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바예수, 엘루마,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술사. 바예수는 원래 바예수의 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예수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술사라고 나오는데, 이 마술사는 마고스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거는 왜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을 말할 때 쓰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마고스. 똑같은 마고스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는 어떤 그 점성술사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술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카드 마술하고 동전 마술하고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바로 점성술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루마라는 사람은 이제 그 점성술을 이용해 가지고, 유대인이면서도 점성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당시에 이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막 뒤섞여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점성술을 받아들이고 점성술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서기오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섬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부릅니다. 이제 먼저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죠? 그러니까
엘루마에게 점성술을 통해서 뭔가를 묻던 사람이 이제는 이게 엘루마는 별로구나.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왔다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구나. 총독은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개종을 하게 되고요. 이 엘루마라는 사람은 이제 바울과 사도 바울과 이제 영적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도 불리는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노려보며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선포가 떨어지자마자 엘루마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제 영적인 눈이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멀었던 바울처럼 이 엘루마라는 사람도 어떤 영적인 눈이 멀었는데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앞에 안 보였던 것처럼 똑같이 엘루마도 앞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이제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며 마침내 주를 믿게 됩니다. 이 바보에서의 이 에피소드는 사도행전 전체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비로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이제 드디어 이름을 바꿔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사도 바울 이랬는데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사울이라고만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성경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예전에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 이런 식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전면에 나타나게 되고, 이 사건 이후부터 이름의 순서가 또 조금씩 바뀝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사울이었다가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면서 어떤 선교팀의 주도적 어떤 리더의 이 위치가 살짝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눈여겨볼 장면은 바울이 훗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위대한 여정이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지중해의 이 아름다운 성 키프로스의 로마 총독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어떤 이 기득권, 엄청난 그런 권력 있는 사람들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엘루마와 서기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엘루마와 같은 영적 방해, 대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참된 진리를 굳게 만들려는 어떤 세상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이 인간의 혈기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했을 때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어떤 담대함 또는 영적 분별력, 이런 것들로 사역을 해나갔다. 바울의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울의 이런 성령 충만함이 저와 함께해서 이 어려운 순간순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